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의의 즐거움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경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지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덕분에 이 땅에 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주님,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다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귀한 분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정말 부모님을 향한 그 생각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주님이 주신 실록의 계절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시며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박명수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어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어 더 큰 부흥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위대한 사랑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또한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배우자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밭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미리 함께 살리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갈등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주인 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우리 지금 잠시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남선교 회장님, 여선교 회장님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면 돼요. 일어나 주세요. 황성민 쌤 얼른 일어나시잖아요 지금. 우리 받으신 동안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또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예배 시작 때 이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뭐 곁에 계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시든지 어느 모양이든지 우리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있고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있다. 참 그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어르신들도 또 우리 교회와 지체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다음 주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층에서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또 어린이 5월달 맞이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관심 가져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늦둥이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또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우리 교사들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리.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니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제가 1부 때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2015년도 KB 국민은행에서 만든 광고 영상 앞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아버지들의 인터뷰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아버지들의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인상 깊은데 이런 거죠. 부모로서 충분히 못 해준 것이 참 미안합니다.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안해하는 이유가 정말 많이 못해줘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해준 것이 참 많은데 해주고 싶은 사랑이 더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니까 그 사랑은 참 큰데 그걸 표현하는 게 참 서툴었던 거죠.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분은 엄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밖에서 그래도 열심히 내가 돈 벌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서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 교육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보통 이제 첫 아이를 낳을 때 부모들의 실제 나이가 우리 교회로 보면 보통 20대, 30대 그때 첫 아이를 낳잖아요. 25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고. 그런 태어나는 순간의 부모 나이 말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부모로서 1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부모는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막상 태어나면 서툰 거죠. 그러니까 부모 나이 1살.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서도 또 그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뭐라도 그래요. 초보 시절은 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운전 잘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분 운전 정말 잘하시거든요. 정말. 그 외에도 운전할 때 좌우 앞뒤 다들 다 대화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핸들 양손으로 잡고 앞에만 쳐다보면 운전하던 초보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충대 집사님 혹시 초보 시절 있으신가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은 개구리는 있어도요, 올챙이 시절이 없었던 개구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라도 생명으로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는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죠. 이미 다 완성된 모습, 좋은 모습만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전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 당시, 저는 그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왕이요, 제가 정오쯤 될 때 같은 우리 일행들과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저에게 비추어서 저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죄인일 때 전도자 바울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박해하는 그 발걸음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자기 모습을 쭉 이야기해요. 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직접 박해했다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해친 일에 찬성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당시의 간증을 아마 설교나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믿어봐야겠다. 나 신앙생활 잘해봐야겠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저는 중학교 때 학생회 때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안 믿었거든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땅의 신화야. 이건 그냥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없는 존재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네가 나를 없다고 생각하냐? 그래, 나도 너 없는 셈 치자. 이렇게 말해도 제가 조금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선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저를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부족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완벽하고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에도 찾아오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부족한 내 모습에 하나님 찾아오시는구나, 이거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기 용서가 돼요. 내가 그렇게 못났을 때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못난 내 모습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시는구나.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보기에 되게 멋진 간증처럼 보이잖아요. 와, 저 사실은 예수님 안 믿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극적인 변화니까 뭔가 멋있는 것 같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이거 입을 떼기 어려운 간증이에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의 주동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잘 죽었다 박수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 내 모습,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니까 그 내 모습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용서가 되는 거죠. 자기 용서는요, 자기 합리화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합리화는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외면하고 발뺌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자기 합리화죠. 에이, 유대인 치고 예수님께 도란 던진 사람 누가 있어? 유대인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아니, 누구는 뭐 박해하고 싶어서 박해했나? 나는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자랐고 배워왔으니까 이런 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래요, 제가 박해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서 아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자기 합리화죠. 그러나 자기 용서는 그래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입니다. 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제 모습을 찾아오셨으니까 저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볼게요. 자기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자기 용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로서 동계산하고 있을 때
뭐 오늘날 뭐 그냥 공무원 그냥 직장으로 찾아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관에 앉아 있을 때라는 게 당시 상황으로는 그래요. 횡령하고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다른 사람과 착취하고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좀 영적으로 세수 좀 하고 나면, 영적으로 좀 우리가 뭔가 회개 좀 하고 나면 그때 딱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왜 착한 일 하고 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들 아무도 안 나오는 특별 새벽기도 막 혼자서 막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잘 나가다가 예배 잘 오다가 그날 하필 빠졌는데 그날 예수님 오시면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데 꼭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때, 가장 부끄러운 모습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찾아오신 것처럼, 핍박하러 가던 길, 박해하러 가던 길, 정말 숨기고 싶은 내 모습,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겨우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배 나오는 것도 매주 마음속에 갈등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우리 부족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용서가 되죠. 흔들리는 내 마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구나. 전 성경에서 과부의 두렙돈 사건 있잖아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정말 동전 2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한 2,000원, 1,50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과부, 이 여인은요, 자기 삶이 스스로가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알죠. 지금 내가 가진 것,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이게 전부라는 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고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드리는 본인의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그래도 옆 사람 눈치 보일 때 있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정말 드려도 될까?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부족한 내 모습 이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전부를 헌신한 거다.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내 스스로도 납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부인했던 너의 모습 내가 그 자리로 찾아가겠다.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지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 일도 많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도 많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고개 숙여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가 이제 간증의 도구가 되거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픈 과거를 이야기해요. 부끄러움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완악한 나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부족했던 모습이, 나의 갈등했던 모습이, 나의 흔들렸던 모습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아픔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내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희곡 중에 이 필록테테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필록테테스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 배경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우리 한 번쯤 들어본 그 전쟁.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하는 게 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하러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엄청난 배를 끌고 가요. 그 가운데 이 연합군 중에서 이 필록테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록테테스와 함께 가다가 섬에 잠시 들렀는데 이 필록테테스가 거기서 독사에 물려요. 독사에 물리니까 그 독이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이 퍼지는 그 상처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막 신음소리 내고 아프니까 막 비명 지르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쟤 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필록테테스를 이 렘노스라는 무인도에다가 버려두고 배가 떠나버려요. 그 필록테테스는 그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서 이제 막 도끼가 막 올라오면 막 비명을 지르다가 또 잠잠해지면 근처에 있는 열매 구해서 먹고 그렇게 10년을 지내요. 그렇게 필록테테스는 무인도에 10년을 있는데 문제가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 트로이를 갔는데 전쟁이 10년 동안 안 끝난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고 지지부진하고 이러다가 지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신탁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록테테스가 가진 활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게 예언이 있었어요. 이 필록테테스가 가진 활이 우리가 한 번쯤 이름 들어본 헤라클레스 있잖아요. 그 헤라클레스의 활을 이 헤라클레스가 필록테테스에게 준 거거든요. 그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난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상처 난 사람이 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곧 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이게 과거 연약함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질병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이 너무 약하니까 제가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도, 설교 준비할 때도 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쓴 원고 있는데 아무런 여기 능력도 힘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성도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넘어진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부족한 내 모습에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우리의 부족함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핍박자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필 왜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 남들 박해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길에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이 나쁜 놈아! 그렇게 꾸짖으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바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죠. 너 이제 박해자의 삶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래서 찾아가신 거죠. 너 왜 이 모양이냐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손 잡고 일어서자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 삶을 만지시는 이유,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완악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연약함을 품어주신다는 말은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복하자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말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도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나는 네가 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넣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죄를, 완악함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에 빙빙 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항상 우리의 가장 완악함부터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요, 지금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거울은 두루뭉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잡티가 숨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정확하게 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그래, 우리 애들이 바뀌어야지. 이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상대방의 들보가 여전히 보인다면, 상대방의 티가 눈에 보인다면, 내 눈에 들보죠. 내 속에 있는 큰 잘못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죠. 요즘 스마트폰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좋은 기종은 아닌데 그래도 이 셀카를 찍으면 제 얼굴이 뽀얗게 나와요. 제가 지금 봄에 이렇게 좀 산책을 나갔더니 오래 좀 타긴 했는데 셀카 찍으면 뽀얗게 나와요. 요즘 특별히 왜 얼음폰 말고 아이폰 이렇게 이럴 때 웃어주는 건데, 아이폰으로 찍으면 이게 뽀샤시 효과가 있어요. 이 피부 뽀숑뽀숑 나오고 그래요. 근데 말씀 카메라로 우리를 찍으면 죄의 모공까지 다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보여요.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다 드러내십니까? 흉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다. 이 가시채라는 게 가시가 달린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가시가 달린 채찍을 발로 차봐야 네 발만 아프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아프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외면하며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하고 흔들리며 살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고백하자는 거죠. 고백이라는 단어 좀 더 선명한 느낌으로 바꾸면 이렇게 정도 되겠죠. 자백. 너 죄인이잖아. 너 완악하잖아. 자백. 아주 오래된 방공표어죠. 자수해서 광명 찾자. 고백해서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주시는 이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금요기도회 청년들도 좀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가끔씩 밖에 둘러서서 이야기하는 걸 이제 들리거든요. 애들이 참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보통 이제 기도를 한 뭐 10시 한 40분까지 하고 하면 아이들이 기도할 땐 일찍 일어났는데 거기서 밖에서 대화하고 있어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와,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 그냥.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가끔씩 들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와, 오늘 설교 듣다가 뼈 부러졌어. 애들 그런 얘기예요. 뼈 부러졌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젊은이들 표현으로 뼈 때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뼈 때리는 말씀. 그러니까 내 말씀 구석구석을 지적하고 내 모습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뼈 때리는 말씀. 그래서 애들이 표현이 그래요. 오늘 설교 듣고 골절상 입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기도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 보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고백을 들으면 행복해요. 말씀의 정면 돌파를 피하지 않았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심령 골수에 뼈를 때리려고 말씀하시는데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왜 그렇게 뼈를 때리십니까? 애들 표현으로 왜 골절상 뼈를 말씀으로 부러뜨립니까? 죄로 휘어져 있던 뼈를 교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하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많아요.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 그 자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 모습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소개해드렸던 시인데요. 이 박소명 시인의 실수한 후라는 시예요. 실수한 후. 봄도 처음엔 자꾸만 실수한다. 촉촉한 비, 훈훈한 바람 꺼내야 하는데 눈발 꺼냈다가 찬바람 꺼냈다가 몇 날 실수하더니 드디어 봄비를 뿌리고 봄바람 날린다. 푸른 잎사귀 분홍 꽃잎도 꺼내놓는다. 잘했어. 상과들이 일어선다. 이게 3월 초만 해도 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뭐 서울이나 뭐 강원도 지역에 눈발이 날리기도 하잖아요.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봄이 실수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봄이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더니 그제야 이제 찬바람 대신 따뜻한 봄바람도 불고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걸 보면 봄은 누가 뭐래도 그래도 봄이에요. 결국 봄바람 불잖아요.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받아주시죠. 우리 모습만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이런 여러분을 받아주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항상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한 하나님, 부족하고 완약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감사와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저의 삶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말씀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부족한 그 모습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조만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내 연약함을 나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삶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새롭게 서겠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수무려 간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눈 감고 있었고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에 그 손을 뿌리치고 외면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들리지 않는다고 귀 막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들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때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 우리가 박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족함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